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4월 30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후회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4절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제게 전해줍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생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야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이 팬데믹의 상황을, 이 광야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신명기서 11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는 잘 사는 거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잘 사십니까?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제 학교 교훈이 순간적인 감정에 살지 말고 큰 흐름에 나를 찾자 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저희 학교 고등학교의 그 교훈에 대한 프라이드를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가운데 어느 학교에 그 교훈이 어떤 교훈이냐면 잘 살자라는 그런 교훈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를 굉장히 놀렸습니다. 학교 교훈이 잘 살자가 뭐냐? 참 유치하게. 이왕이면 순간적인 감정에 살지 말고 큰 흐름의 나를 찾자. 아이 뭐 이런 학교 정도는 다녀야 되지 않냐 하면서 그렇게 놀린 적이 있는데, 제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요, 참 잘 사는 게 중요하다. 참 잘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 학교 교훈이 참 다시 한 번 더 다가오더라고요. 잘 살자라는 그 교훈을 가진 그 학교 교훈이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것이 잘 사는 걸까요? 돈이 많으면 여러분 잘 사는 걸까요? 돈이 많으면 잘 산다면 돈 많은 부자들은 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살면서도 보면 돈이 많은데 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은 많지 않은데 물질의 소유는 없는데 잘 사는 분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에릭 프롬, 독일의 심리학자죠. 정신분석학자. 에릭 프롬 1900년대 초의 학자인데,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죠.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간을 두 부류에 비유합니다. 한 부류는 소유적 모드를 가진 존재, 소유적 인간이 있고, 또 존재적 인간이 있다. 소유는요, 자기가 물질을 얼마큼 많이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를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큼 많은 것들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유적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존재적 인간은요, 내가 얼만큼 소유했느냐, 내가 얼만큼 많은 것을 가졌느냐,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졌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과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존재적 인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소유적 인간입니까? 아니면 존재적 인간이 되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존재적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너희가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보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는 본토 친척 아비집입니다. 그곳에 친척들이 있고 또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고 많은 가족들이 함께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있으면서 물질적인, 가시적인, 현실적인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갈대아 우르, 현실적이고 가시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그런 복이 있는 그곳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복을 허락하셨어요. 너희가 떠나면 내가 너를 복을 주겠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너를 만나는 모든 민족들을 내가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복의 통로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 복에 대한 약속은 바로 신약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희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져야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 그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적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26절에 보십시오. 2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은 복이라는 거예요. 복.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받은 백성들입니다. 복을 받은 자로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저희들은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모르는, 이 놀라운 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을 전하며 복을 나누며 복을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까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 사명이 있습니다.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왜? 우린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제게 전해주셨어요. 어느 분, 아주 돈이 많은 분을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그 가정의 아내는 권사님이시고 남편은 전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셨어요. 가정을 신방하는데 전혀 이분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더랍니다. 얼마 후 지나고 나서 권사님이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남편이 병원에 있는데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아서 병원에 와 있다고. 목사님 오셔서 이제 마음문이 열릴 것 같으니까 기도해달라고. 목사님이 가셨대요. 가셨는데 가서 목사님은 한마디도 못 꺼내고 그분이 얼마나 자기 자랑하시던지 자기가 미국 와서 어떻게 성공했고 이 사업을 어떻게 이루었고 자기 아들은 변호사고 자기 둘째 아들은 MBA를 공부해서 자기 밑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쭉 나누는데 목사님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니까 입을 딱 막으시더래요. 그냥 인사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권사님이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남편이 이제 거의 거동을 못 하십니다. 이제 목사님 오셔서 복음 좀 얘기해 주세요. 가니까 이제 거의 코마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의식만 남아있는 목사님이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목사님 마음이 참 많이 아프셨답니다. 참 이렇게 예수 믿기가 힘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이 사실, 여러분, 그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복이고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영생의 복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영생을 소유한 놀라운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놀라운 그리심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지내시면서 축복의 통로, 우리 주위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함께 나누시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시는, 오늘 또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또 이 말씀 묵상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복된 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도 손대지 못한 이 놀라운 은혜의 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받았사오니 오늘 하루도 이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통하여 복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며 그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